오늘 본문에 나오는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롯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롯은 간략하게 줄거리를 말씀드리자면 성경 구약 39권과 신약 27권으로 총 66권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룻기는 장편의 굵직한 책들로 이루어진 구약 성경 중에서 눈에 띌 정도로 짧습니다. 고작 한 장 반으로 구성되어 있고 룻기는 총 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웬만한 신문 사설 하나를 읽을 시간이면 룻기라는 성경 전체를 한번 쭉 읽어볼 수가 있죠. 굵직한 그런 모세오경과 역사서들 사이에 된 이 룻기가 매력적인 이유는 어쩌면 필요 없는 그런 군더더기 같은 이야기가 없고 간접 광고를 다 뺀 그런 잘 짜인 단편 드라마 한 편을 보는 듯한 그런 속도감으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룻기서라고 생각합니다. 룻기에는 몇 명 안 되는 그런 출연진들과 갈등, 그리고 그 갈등을 해소해주는 결말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먼저 한 가정의 가장인 그 엘리멜렉이라는 남자가 등장하죠. 그 다음 그의 아내 나오미와 엘리멜렉은 그 스라의 두 아들 말론과 기럨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고향 땅, 가나안 땅 베들레헴에 흉년이 심하게 들었어요. 엘리멜렉과 나오미는 고원지대지만 기름진 땅 그 모압으로 이민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버지 엘리멜렉은 죽고 두 아들은 낯선 이방 땅에서 모압 출신 여자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방 여인을 취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불행하게도 10년이 지나지 않아서 그 두 아들들은 각자의 부인과 어머니 나오미를 뒤로한 채 아버지의 뒤를 따라서 생을 마감합니다. 요즘도 마찬가지겠지만 그 시대에 가장 불쌍한 사람은 과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 또 경제적인 그런 자립심을 가질 수 없었던 여성이기에 더욱 그래했겠죠. 룻은 남편이 죽었을 때 친정으로 돌아갈 옵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효성이 지극한 룻은 그녀의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고향 땅 모압을 떠나 시어머니의 고향인 베들레헴으로 역이민을 하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사회복지 풍습에는요, 과부나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밭을 추수할 때에 땅에 떨어진 이삭은 줍지 않고 남겨두는 전통이 있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학교 숙제로 이삭을 많이 주워봤어요. 학교에 그 과제로 이삭 줍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들에 나가보면은 이삭이 있어요. 그러면 저도 많이 주워서 가져오고 그랬는데요. 지금도 지난번에는 시골에 갔더니 어머님이 감나무가 이렇게 심었는데 감나무가 많이 커가지고 감이 주렁주렁 열려왔는데 보니까 감을 좋아해서 하나 따먹으려고 보니까 감이 없어요. 근데 몇 개만 이렇게 남겨두셨더라고요. 저거는 왜 남겨두셨나 생각을 해보니까 새들이 날아다니면서 그 먹을 게 없을 때 먹으라고 그렇게 남겨두신다고 옛날에 그 어른들이 하는 말씀이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이 시대나 옛날 시대나 할 것 없이 불쌍하고 가난하고 그 어려운 사람들의 형편을 위해서 이삭을 이렇게 떨어뜨려 놓고 추수 다 하지 않고 항상 이삭을 남겨두는 그런 풍습이 있었죠. 이스라엘 이 땅에도 마찬가지로 이삭을 남겨두는 그런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과부나 가난한 이웃을 위해서 밭을 추수할 때에 이삭을 남겨두는 거죠.
그런 전통은 지금이나 세계적으로 있는 것 같습니다. 룻은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위해서 남의 나라 땅 베들레헴 남의 밭에서 이삭을 줍다가 그 다음에 자신의 대를 이을 친족 보아스를 만나게 되고, 둘의 그 로맨스는 시어머니 나오미의 지혜와 혼수 안에서 꽃을 피게 되죠. 그리고 디테일한 그런 로맨스는 이제 성경에 기록되지 않지만 그 둘의 그런 사랑이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그 보아스와 그 룻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그 오벳의 후손이 바로 가계도에 쭉 나오죠. 쭉 나오면서 그 유명한 다윗 왕이 룻의 그 자손이 되고, 그 다음 다윗의 후손이 예수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로 룻기는 그렇게 희망적인 마지막 회가, 드라마로 얘기한다면 마지막 회가 희망적이고 회복으로 끝나는 것이 바로 룻기서입니다. 흉년이 들었을 때 주저없이 고향 땅 그 베들레헴을 떠난 가장 그 엘리멜렉의 결정을 어쩌면은 그 궤도 이탈이라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잖아요.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이었습니다. 그 땅에 흉년이 들었죠. 그러는데 그 흉년이 들었는데 그 흉년을 이기지 못하고 이 아비멜렉 가정은, 모든 가족은 이 우상을 섬기는 모압 땅으로 이민을 하게 됐다는 것은 어쩌면 보면은 아비멜렉의 어쩌면 그 선택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우리도 때때로 삶을 살다 보면은 어려움이 닥치죠. 뜻하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을 우리는 당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신앙을 놓지 않고 믿음을 놓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부여잡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 변치 않아야 되겠죠. 아비멜렉은 그 땅에서의 흉년을 견디지 못하고 이제 가족으로 더불어 이민을 하게 되었지만, 그 모압 땅은 우상을 섬기는 땅이었고, 그리고 보기에는 좋은 땅같이 보였지만 참으로 그 땅은 좋지 않은 땅이었습니다. 당장 눈에 보기에는 비옥한 땅이었겠죠. 그러기 이전에 어쩌면 이렇게 기도했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엘리멜렉이 흉년이 들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에게 이 흉년을 우리에게 주신 그런 목적이 무엇입니까? 또 흉년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고 하나님께 묻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가 견디었다면 더 좋았을 것같죠. 그러나 이 엘리멜렉은 그보다 더 훨씬 쉽게 보이는 그런 곳으로 바로 이전을 했다는 것은 실수였다고 보여집니다. 굶지 않고 좀 잘 살아보겠다고 이민 간 그 낯선 땅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그 여자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이렇게 봐서 그렇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줄줄 읽어가서 그렇지, 잘 들여다보면, 그리고 내 입장이 돼보면 정말 기가 막히고 너무나 힘든 그런 사건이 본인에게 닥친 거죠. 남편도 죽었어요. 두 아들도 죽었어요. 그 10년을 지나면서 그 여자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정말 먹고 살 걱정을 떠나가지고 자포자기하고 또 절망하고 나락이고 정말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처지 아니겠습니까? 한 집안의 남자 셋이 죽어버렸다는 것은 정말 고난이고 힘든 그런 시험입니다. 얼마나 마음이 정말 찢어질 듯 아프고, 그 마음은 우리가 짐작일
쉽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 쭉 그 전에 보면은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이 나오미, 만약 룻기가 드라마였다면 이 대사를 할 때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다, 이 말씀은 정말 드라마였다면 시청자의 마음도 한번 우르르 무너지는 그런 마음이죠. 전능자가, 즉 하나님이 나를 심히 괴롭게 했다, 그런 말씀 아닙니까? 전지전능하셔서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 나를 괴롭게 하시길 허락하셨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전능자는 원어로 엘샤다이라는 뜻이에요. 신구약을 통틀어 성경에 총 48번이 48번이 나오는데요. 그런데 성경 66권 가운데 이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이 놀랍게도 총 31번이나 등장하는 욥기서에서 많이 나옵니다. 전능자, 엘샤다이.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 중에 단연 으뜸으로 고통을 받은 인물이 바로 욥입니다. 그 욥기에 전능자라는 단어가 가장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거꾸로 생각해보면 우리가 인생의 가장 어둡고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낼 때가 바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편안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어려운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결혼해가지고 아기를 낳고 굉장히 많이 아픈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너무 많이 아팠기 때문에 큰 병원에서도 정말 신기하듯 바라보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너무너무 앞이 캄캄하고 정말 아기를 보니까 일주일, 그 아기가 태어난 지가 한 보름이나 됐나 그럴 거예요. 근데 새근새근 잠이 들어있고 나는 너무 아프고 병원에 갔더니 병원에서는 고개를 갸우뚱갸우뚱 그러고, 그리고 온 인턴들과 의사들이 다 모여서 저희 주변에를 서성거리면서 저의 상태를 보고 그랬거든요. 그때 어려운 시기를 지나면서 그때가 아무튼 되게 많이 힘들었지만 그때가 이제 저희 친정어머니가 저에게 이제 격려의 말을 하지요. 하나님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우리에게 허락지 아니하시니 분명 감당할 시험일 것이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바라보자.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분들의 위로는 별 그렇게 도움이 안 되는데 엄마의 그 간절한 위로는 도움이 되더라고요. 위로가 됐습니다. 그리고 병원에서 엄마 이제 팔 잡고 오는 그 집으로 오는 길에 참 애는 띄워놓고, 그런데 애를 보니까 정말 어떡하지, 너무 기가 차더라고요. 그랬을 때 목사님을 초청했습니다. 저희는 어려우면요 목사님을 초대하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모세도 그랬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이 원망하고 모세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원망하고, 모세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구나,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서 이렇게 힘들게 하는고 하면서 모세를 막 비방하고 원망하면서도 그들이 정작 어려움을 닥쳤을 때는 다시 모세에게 가서 모세, 하나님께 기도해줘. 우리가 물이 없다, 어렵다, 힘들다 하고 모세를 찾습니다. 저도 우리 천장 목사님은 결혼 후에 정말 전화 한 통화 안 하고 어렸을 때 저를 잘 길러주신 그런 신앙적으로 항상 멘토가 되어주신, 멘티가 되어주신 그 목사님에게 감사 전화는 안 하고 내 사는데 바빠가지고 그러고 있다가 목사님이 언뜻 생각이 나서 목사님을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저를 바라보시면서 그때는 이제 말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때였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너무 상태가 나빠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 목사님이 대뜸 하시는 소리가 죽는 게 두렵니?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는 정말 죽는 게 두려웠고요. 아, 죽는 게 어떤 것이구나.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의 심정,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될까? 그때 저는 기쁘게, 아주 깊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그때 찾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때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내게 왜 이런 어려움을 주셨습니까? 하나님, 정말 저렇게 누워있는 저 애기 보십시오. 하나님, 저렇게 눈을 새까맣게 눈동자가 저렇게 있는데 저 이렇게 아프게 하고 제가 이대로 죽어버린다면 하나님 어떻게 해요? 저 조금 더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가시면서 저에게 한 소리가 있었습니다. 연희야,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네가 회개하지 않는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미 목사님이 오시기 전에 목사님을 초대하고 목사님을 우리 집으로 모시는 그 순간에 하나님은 깨닫게 하셨습니다. 내게 어떠한 회개가 거리가 남아 있었는가를 알고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그랬습니다. 성가대를 주의하고 그 당시에도 성가대에 섬기고 있고 찬양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당시에는 성가대에서 솔리스트로 이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주의하고 같이 이제 저희들이 하는데 그때는 학생부 아이들 주의하고 있었고 이제 어른 예배 때는 솔리스트로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는 애가 이제 이렇게 배가 부르고 만삭이 돼서도 끝까지 이제 성가대를 섬겼는데요. 근데 주의자가 뭐 열심히 잘해줘서 고맙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이제 하다가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애가 빨리 나오면 내가 출산만 해봐라. 성가대도 안 하고 찬양도 안 하고 속 시원하게 내려놔야지. 그렇게 했어요. 속 시원하게 내려야지. 홀가분하게. 그래서 주의 일은 이제 뒷전으로 하고 이제 난 그냥 좀 편안하게 있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저는 까마득히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애를 낳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목이. 사람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오셨어요. 아니 네가 왜 그런 말을 왜 그래? 목소리가 안 나와요. 목사님이 굉장히 근심에 빠졌어요. 그 상황에는 그 목사님의 근심이 정말 저에게 완전히 와닿았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하기는 기도해야지. 그렇게 해서 저는 참 목소리가 안 나와서 너무 기가 막히고 참 기가 차기도 하고 목에 뭔가가 있는데 그거는 안 나타나고 그냥 이대로 이제 차서 나는 죽는구나. 목이 막혀서 죽겠지 생각했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가신 후에도 정말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여 다시는 안 그럴게요. 하나님 내가 이 목만 낫게 해주시면 내 정말 열심히 성가대도 섬기고 주의 일 열심히 할게요. 나 하나님의 일을 내가 게으르지 아니할게요. 뭐 시키는 대로 무조건 다 할게요. 하나님 제발요 제발요. 그랬습니다. 그리고 매일 기도하고 그때 우리 유장로님도 너무 저 위해서 너무 마음이 많이 아팠어요. 왜냐하면 제가 자다가 막 몇 번씩 뛰쳐나가려고 그래요. 뛰쳐나가면 유장로님이 나 잡고 막 진정시키고 나 또 막 너무 답답하니까 나는 또 막 밖으로 뛰쳐나가려고 그러면 또 날 잡아서 앉히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도 이제 저희 아주버님하고 형님하고 저 이제 산바라지를 하면서 굉장히 위안을 주고 괜찮아 하나님께 맡기자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보기도가 참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어디가 아프고 또 문제가 만났을 때 서로 나누고 중보하는 거 금요기도에서도 이렇게 나누고 중요한 거 참 너무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한 사람의 기도보다 두 사람의 여러 사람의 공동체의 기도를 더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런데 저에게 그렇게 하고 한 3개월쯤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찬양이 확 튀어나오는 거예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아니 내가 찬양을 하고 있다니 어머 이게 뭐야.
진짜 그때는 너무 기뻐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너무너무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렸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모든 것이. 그리고 이 세상에 아무거리 보화, 보석, 금, 은 이 모든 걸 다 갖다 준다고 해도 정말로 우리가 생명과는 바꿀 수가 없구나. 그리고 영원히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그 사실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저 내 의로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내 힘으로 하고 내가 그냥 시간이 있으니까 나고, 그리고 내가 하는 것처럼 모든 것이 그저 내 중심이 돼서 내가 일하고 내가 주의 일하고 내가 힘이 넘쳐서 봉사하고 헌금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을 죽음 앞에서 내 자신을 바라보니까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았는가를 그때서야 깨닫게 됐습니다.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암에 걸린 사람의 심정을, 아픈 사람의 심정을 조금은 읽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어려운 때에, 힘든 시기를 보낼 때에,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닥쳤을 때, 너무너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어려운 힘든 순간을 만날 때, 그때가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임을 기억하십시오. 자녀 때문에 힘듭니까? 아니면 남편 때문에 힘듭니까? 부인 때문에 힘듭니까? 가족 때문에 힘듭니까? 아니면 직장 때문에 힘듭니까? 무엇 때문에 힘듭니까? 그 힘든 시기가 바로 내 하나님을 만나는 그때요, 하나님을 찾는 그때요, 내 신앙이 회복되는 그때요, 내 믿음이 회복되는 그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오미의 절망적인 그 순간, 아들 둘도 잃어버려 남편도 죽어, 절망적인 순간이었어요. 어디 희망이 보입니까? 그런데 나오미에게 구원의 소식이 전해왔습니다. 나오미의 고향 땅, 그 가나안 땅 베들레헴에 풍년이 들었다는 겁니다. 양식이 있다는 것, 구원의 기쁜 소식이 나오미에게 온 겁니다. 하나님은 나오미를 기억하셔서 구원 계획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끝까지 놓지 않으시고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그 나오미를 다시 불러서 가나안 땅, 그 베들레헴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나오미는 그 가나안 땅으로 그는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결정을 하고 그 며느리들에게, 야, 너희 갈 길 가라. 나 따라와봤자 아무 이득이 없다. 와서 가거라. 그러죠. 그러나 한 며느리는, 오르바는 자기의 그 갈 길로 가고 룻은 어머니를 끝까지 따릅니다. 그 유명한 말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룻기를 보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내가 죽기 전까지는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겠다. 그 신앙 고백이 나오는 그 룻을 볼 때, 룻은 분명 우상을 섬기는 모압 땅의 여자, 이방 여자였지만 그 나오미의 어머니의 분명 신앙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나는 어머니를 끝까지 쫓아가겠다. 타향이잖아요. 그 타국에 어머니를 쫓아가게 됩니다. 무슨 희망이 있어서 가겠습니까? 그러나 마지막 희망, 해피엔딩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룻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어떻게 합니까? 룻이 먹을 게 없어가지고 이삭을 주우러 갑니다. 그때 이삭을 줍다가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보아스라는 그런 남편, 그러니까 남편이 됐죠. 그 보아스라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낮은 곳에서 이삭을 줍는다는 것은 어쩌면은요, 그 당시에도 그렇죠.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가 이삭 주고 먹는다라면 얼마나 천한 사람으로 보입니까?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어려웠으면 이삭을 주어서다 먹을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룻은 이삭을 주우러 마다 않고 낮은 자리에까지 내려가죠. 그 낮은 자리에 내려가니까 거기에 보아스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보아스를 만나서 보아스가 이 이방 여인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은혜입니다. 정말로 보아스는 룻을,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다는 것은 수치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수치를 무릅쓰고 그냥 희생을 감수하면서 그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들을 낳게 되죠. 그 아들이 바로 다윗이고, 그 다윗의 조상이 되고, 그 다음에 또 다윗은 누구를 낳게 됩니까? 그 다윗의 계보가 쭉쭉 내려가면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이렇게 영광스러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죠. 보아스가 그 은혜를 정말 조건 없이 그 룻을, 이방 여인을 맞이해서 기업을 물었습니다. 그것을 가져온 거죠. 기업을 물었다는 것은 값을 치르다, 그런 뜻입니다. 값을 내가 치렀다. 그리고 룻을 데려다가 아내로 삼고, 그렇게 아내를 맞이하는 그 마음, 긍휼을 여기는 마음, 긍휼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아무 자격도 없어요. 죄인입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철저한 죄인입니다. 어디 하나 하나님 자녀가 될 만한 그런 자격이 1%, 0%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십자가에 흘려주신 그 피를 통해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를 거저 사신 거죠. 우리 대신에 값을 다 치러주셨습니다. 마치 그 갇혀있는 종에게, 종은 자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긍휼의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돈을 줄 테니까 이 종을 자유를 주시오. 그 종은 자유의 몸이 됐듯이, 값을 치러주었듯이 그 주인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주심으로, 십자가의 희생으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교만할 것도, 내가 열심히 주의 일을 한다고 해서 자랑할 것도, 그리고 무엇을 우리가 많이 한다고 해서 내세울 것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거저 우리가 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감사해서 해야 되고, 참으로 우리가 청소를 하는 것도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옥에서 천국을 주시고 나 대신에 값을 치러주시고 피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나는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런 거로 내가 청소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성가대로 봉사하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주일학교 교사로 내가 봉사하는 것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은혜인 거로, 자랑할 것이 없는 거로 우리는 그 은혜 속에서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영광 돌리며 사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우리는 불평의 말, 그리고 불만의 말을 모두 버립시다. 그리고 어려운 일을 만났습니까? 남에게 말 못할 어떠한 괴로움이 있습니까? 참으로 남에게 알려지지 않는 그런 죄가 있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아버지께 맡기고 내려놓으세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품어 주십니다. 확신하면서 믿고, 그리고 당당하게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